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새 친구가 찾아와서 3라운드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욥이 6장에 걸쳐서 자기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변론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해서 6장을 또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38장부터 모든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욥이 얘기하고 있는 변론, 이제까지 쭉 얘기해왔던 것들을 한편으로는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새로운 사실들,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실들을 그의 정리정돈된 논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그 반절되는 내용과 13절부터 끝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악인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모든 것들 결코 간구하시지 않는다. 나 그거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케이스와 내 케이스를 똑같이 놓지 말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욥이 악인이니까 네가 그 악인으로서의 정당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친구들의 논리였다면, 욥은 나는 너희들의 논리를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논리는 부족한 논리,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논리, 하나님의 단편 중에 단편, 그것도 치우친 면만을 얘기하고 있는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는 내 케이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 그래서 그의 불편한 마음을 2절과 4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그가 맹세를 걸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욥의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칭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칭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 2번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깝진 않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정말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아주 정말 좋은 분이고 도움을 많이 줬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리가 느껴지면 아니 이분이 나하고 대화 속에서 이렇게 거리가 느껴졌단 말이야. 그전에는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먼 걸 느끼는 사람은 가까운 걸 본 사람이 먼 걸 느낍니다. 가까워져 봤기 때문에 친밀해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멀어졌을 때 섭섭합니다. 원래 멀리 있는 사람하고 멀리 거리를 느끼는 것은 섭섭함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불편합니다. 많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적이 없으니까 멀리 계시나 가까이 계시나 느끼지도 못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 하나님이 계시든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든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고민도 안 합니다. 심한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좀 병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잘 되면 또 하나님 그냥 늘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진 느낌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막 다 쏟아놓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욥이 간단하게 오늘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자시다. 하나님 너무 느낌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제 느낌이 싸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저를 그냥 죽게 놔두셔서 저의 정당함을 이 친구들한테 해결도 못하고 맞아 우리가 맞았지. 욥이 결국은 죽었잖아. 그러니 저 죽은 욥을 보니까 우리 논리가 맞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증명하지도 못한 채 죽을까 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3절을 보면 가로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옳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5절에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온전함. 여기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뜻은 나 완벽하다. 나 정의롭다. 나 아무 흠이 없다. 나는 100% 순수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볼 때 욥이 되게 건방지고 교만하다. 이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영어에 말하면 인테그리티입니다. CEO의, 지도자의, 그리고 모든 조직이나 회사나 그런 거에 가장 중요한 덕목, 리더십이 100년을 연구하고 수백만 달러를 다 투입해서 내린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란 일치된 삶입니다.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어 있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할 때 살짝 바꿉니다. 믿음은 이렇지라도 믿음은 내 속에서 믿음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때는 살짝 바꿉니다. 환경에 따라. 왜? 내가 믿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손해가 올까 봐 살짝 그 환경에 따라 바꿉니다. 또 말한 것도 행동으로 나갈 때는 또 바뀝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생각한 것과 믿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내가 무고하지만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넣으셨다. 따라서 고난이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고난도 있는 법이다. 꼭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이 오는 것 아니다. 내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그걸 지금 몸으로 체득해가고 몸으로 경험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나는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탭을 듣기를 원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나의 이 신념과 의심과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감추고 싶지 않다. 내가 얘기하면 욥 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일까? 내가 어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우리의 신앙 체계하고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단하다. 욥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너희에게 이단아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며 솔직하게 얘기하며 솔직한 것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오늘 여기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한 사람들의 토대가 쌓아졌습니다. 그 토대가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고백을 해놨고 그 고백 위에 또 고백을 해놓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사가랴와 같은 신앙인이 나오고 거기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들으시는 가운데 그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믿음의 귀한 흐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히스토리입니다. 긴 역사를 통하여 큰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처럼 흘러내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내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달리 멜기세덱, 우리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욥, 멜기세덱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또 다른 시내가 흘러내립니다. 그 전에도 많은 시내들이 흘러내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강줄기를 만나 그 강이 더 커져가면서 큰 강을 이루어가는 때는 거기서 신앙 고백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 합쳐지고 또 믿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합쳐져서 그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큰 물줄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 계시에 반응한 믿음의 고백의 큰 물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욥의 이 보물 같은 신앙 고백. 욥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덤벼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도무지 일반 경건한 신앙인들하고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은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멋진 신앙들의 유산들을 다 받고 맞아.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씨름한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신약에도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봐라. 그럼 욥의 인내가 뭐냐? 욥 돌아와서 우리가 봐야죠.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아, 꾹꾹 참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항도 안 하고 참았구나. 아닙니다.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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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구나. 아닙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될까? 왜 이렇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될까? 하나님은 왜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아,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저 사람 뭐가 문제가 많네 라고 서로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하여 신앙의 갈등에 대하여 욥의 인내하면서 씨름하였던 것,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했던 것,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부도 누가 친밀하냐? 몸부림쳐본 부부가 친밀합니다. 친구도 누가 친밀하냐? 몸부림치고 갈등해본 친구가 친밀해집니다. 말싸움해본 친구, 논쟁도 해보고 그 논쟁 가운데서 화해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다가도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정이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느끼고 그러다가 멀어지면 아파하고 그 멀어진 상황 가운데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욥처럼 어떨 때는 불평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한지 고백도 하고 그러다가 그 고백을 느끼지 못할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밋밋하고 메마르나 있고 답답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욥이 하는 고백처럼 우리 그것을 안고 씨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욥에게처럼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생각을 말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나타내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자기가 힘들어했던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욕했습니다. 네의 그 모습이, 너의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나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이 몸부림쳤듯, 하박국이 몸부림쳤듯, 욥이 몸부림쳤듯, 다윗이 몸부림쳤듯,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함,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아니 느끼지 않을 때는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갈등하며 씨름하였던 신앙의 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